하시고 신방부 대원들이 다 신방을 받아야 할 형편이라 지금 예. 다들 뭐 출타하시고 이래서 지금 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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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태풍 바비가 지금 우리나라 한반도 서쪽 해상 옆으로 지나가네요. 그들이 재난 중이라도 나는 기도하겠다 그랬는데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기도의 끈을 놓지 말자. 그래서 태풍으로 인해서 수해를 당한 우리 호남, 충청도 이쪽 부분에 바람도 비도 많이 올 것 같아요. 북쪽으로도 쭉 올라가는데 북한 김정은 집단은 믿지만 그 동포들은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비가 오더라도 그냥 저들의 핵기지, 군사기지 구석구석에 다 들어가서 그냥 꽉 차가지고 그냥 고철되고 못쓰게 만들고 인민들은 북한 사람들은 좀 살 수 있는 그런 아량과 자비가 주여 좀 베풀어 주시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태풍이 오는데 우리 안동 쪽으로는 오늘 밤 9시부터 비가 온답니다. 3시부터 온다고 하는 게 지금 아직까지 안 오는데요. 하여튼 우리는 먼 곳에 태풍 중심에서 멀리 있어서 그나마 참 안심입니다만은 수해당한 분들이 많이 힘들까봐 걱정입니다. 태풍이 이 베트남산입니다. 이번에는 베트남 북부의 산맥이 바비 산맥이라고 있는데 이 이름이 어떻게 붙여지나 봤더니 태풍이 형성되고 지나가는 곳의 나라들 뭐 예를 들면은 필리핀, 뭐 일본, 한국, 중국, 뭐 대만 이런 데서 각자 이름을 몇 가지를 등록을 하더라고요. 그 이름대로 위에서부터 쭉 해서 순차적으로 쭉 차례대로 붙여 내려오는데 이번에 차례가 이제 태풍 바비인데요. 이 바비 태풍이 제가 좀 찾아보니까 2002년도 10월 달에도 왔었고요. 2008년도 10월 달에도 왔었고 2015년 3월 달에는 필리핀을 강타했고 그리고 2020년 8월에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이렇게 세 번째 지금 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보네프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태풍은 당해야 지나간다. 태풍은 지나가야 조용해집니다. 모든 인생에 환란의 때가 있는데 이게 다 밀려오는 바닷물 막을 수 없고 불어오는 바람 우리가 붙잡을 수 없듯이 오는 태풍 세상의 환란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 당하고 견디면 다음에 평온할 때가 있고 또 기쁜 때가 있고 그렇게 해서 가을이 오는데 이런 하나님의 견디시게 하시는 사랑은 참고 견딘다 했는데 주의 사랑으로 이 모든 인생의 우리 태풍의 환란을 잘 이겨내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태풍 대비해서 뭐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했는데 뭐 크게 뭐 문제될 것은 없고요. 들어오시다 보면 교회 실내에 큰 화분을 하나 밖에 것을 안으로 들러놨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 있는 이 화초 중에서 잎이 제일 큰 그 식물이라 이름이 알로카시아 오도라라고 해요. 알로카시아인데 저는 이 알로카시아 오도라 그 식물을 보면 화초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의 교회들 중에 우리 안동 성결교회를 특별히 주여 성령과 함께하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 되게 되라 그렇게 주야장창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해가지고 응답의 표시로 이런 식물의 역사를 보여주지 않느냐. 저는 그런 믿음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안 믿으셔도 할 수 없어요.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식물이 지난 6월 23일인가 우리 교회 그 임직식 때 우리 윤재영 장로님 그 임직식 할 때 그때 이제 어디선가 이게 선물로 들어왔어요. 기념 화환으로 들어왔는데 올 때는 잎이 둘이었습니다. 그대와 나 주님과 나 잎이 두 개였어요. 이렇게 교회와 성령 잎이 두 개요. 잎이 두 개인데 이게 지금 7월 8월 딱 2달 지나가거든요. 2달 한 2달 딱 지나갔는데 잎이 6개로 부흥을 했어요. 지민양 알아요? 잎이 6개 부흥하더라고. 이 알로카시아가 와 있는데 왔구나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뭐 중앙이 도톰한데 이래 보니까 돌돌돌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눈길이 가더라고요.
마음 기도하고 저도 모르게 사랑의 터치를 하면서 잘 자라라 주여, 잘 자라게 해주세요 주여 하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입들이 크게 해주셔서 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좀 물린 게 싹 펴지더니 비가 오는 중에 어느 날 보니까 쫙 펴졌는데 이 기존의 이 두 잎보다 세 번째 잎이 더 커졌어. 주여. 그러고는 이제 마음에 좀 더 부흥하면 좋겠는데 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 상달 되기도 전에 또 보니까 뭐 돌돌돌돌 하나 또 올라오더라고. 또 비는 막 오는데 말이죠. 계속 비는 오는데 돌돌돌돌 올라오더라고. 그래 주여 했는데 어느 날 새벽에 보니까 잎이 또 착 펴졌는데 세 번째 잎보다 네 번째 잎이 더 커진 거예요. 저쪽 편에 놓으시던 잎이. 그리고는 이왕하는 거 좀 더 부흥했으면 싶었는데 또 나오잖아. 잎이 또 돌돌돌 말게 또 올라오는데 또 탁 하면서 또 펴지는데 네 번째 잎보다 더 커지는 거예요. 이왕하는 거 하나 더 나왔으면 했는데 지난주 초기에 돌돌돌 올라왔는데 주말쯤에 잎이 착 펴지는데 지금 잎이 여섯 번째 잎입니다. 이게 우와, 한 번 더 나오면 주에 1양이면 7번 거예요. 완전 수록 했어. 그냥 나중에 걱정되더라고. 화분은 좀 해놨는데 이건 이렇게 크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거. 그래가지고 태풍이 온다는데 제 아내가 잘 있는지 그건 별로 걱정이 안 되고 이 알로카시아에 오다가 이거 넘어가면 안 된다면서 우리 김 목사님하고 특별 작전을 펼쳐서 안으로 싹 들러놨습니다. 또 누가 우리 목사님은 성도들보다도 이 화분 더 좋아한다. 또 가래가 또 소문 낼 분 혹 있는지 모르겠지만 할 수 없어요. 뭐 그래도. 자, 어쨌든 그 잎이 그렇게 커지는데요. 제가 더 감사한 거는 우리 김동경 목사님이 그걸 탁 보더니 목사님 이 화분이요 이 성경적이네요. 뭐가? 나중된 자 먼저 된다고. 나중에 나올수록 잎이 더 크네요. 그러더라고요. 정말로 처음 올 때 교회 올 때 1번, 2번 잎보다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3번이 더 크고 4번이 더 크고 5번이 더 크고 6번이 더 커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것으로 행동하는 이 예언, 예레미야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행동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성령과 함께하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 되기, 이상적인 성경적 교회의 성장. 이 어려운 시대지만 되는 집은 되거든요. 되는 집은 돼요. 그래서 주여 이 어려울 때 참 생명의 싹이, 진리의 싹이 트고 자라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 코로나 그 수요 예배가 중단된 상황에서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시 7월 첫째부터 이 예배를 시작을 하면서 8월 첫째 주부터 예배를 시작을 하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을 하면서 바로 이 주제를 지금 계속 묵상을 하는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가 정말 본받고 싶은 교회 5개 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서머나 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이런 교회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지만 주의 눈에 비치는 주의 눈동자에 비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고자 그런 거룩한 뜻을 품고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하루 종일 떼약볕에 그렇게 세파에 시달리셨는데 이 수요일 밤에 태풍도 온다는데 함께해 주신 모든 주의 성도들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얹으시고 덮으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초대교회의 특성을 우리가 이 6가지로 집약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볼 이 교회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또 빌립보, 스모나, 빌라델비아 이 교회들의 어떤 공통적 특성을 꼽는다면 어떤 그들은 하나의 커뮤니티, 공동체라는 형태 속에서 보면 첫째 그들은 따라하시죠. 기도 공동체, 은사 공동체, 나눔 공동체, 치유 공동체, 말씀 공동체, 선교 공동체. 바로 이런 교회적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 좋은 성도, 딱히 뭐라고 정의를 내리기는,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정말 어렵다. 왜냐하면 아주 다양한 특성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다양성, 복잡성 속에서도 나름의 법칙이 존재하는 것처럼 바로 이런 사람들의 입에, 신학자들의 입에, 교회 성장학자들의 입에, 그리고 이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 속에 공통적으로 펼쳐지는 부분을 뽑아내면 바로 지금 제가 수요일마다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교회들, 특히 이 초대교회의 모습들 보면 바로 기도, 성령의 은사, 그리고 복음 안에서의 나눔, 섬김, 그리고 그 주에 걸어간 성령의 치유, 신유 역사, 말씀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특성들이 우리에게 함께한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되는 부분은 잘 되게 하고 모자란 부분은 보충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성장해 가고 자라가야 된다. 그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말씀 읽었는데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렇게 말씀이 되어요. 지금 그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이 감람원에 왜 갔느냐? 여기서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사이에 보면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 있나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사건이 거기에 나와요. 어센션, 성천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97년, 98년 공부할 때 아파트, 제가 살던 아파트에 그 아파트 앞에 미국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교회 이름이 승천교회, The Ascension Church예요. 근데 그 교회는 제가 이 한국 교회 주일 낮에는 이제 미국 교회를 가고 주일 오후에 우리 한국 교회 가서 예배를 그렇게 드렸는데 바로 집 앞에 있는 교회를 가고 싶어도 주일 날에도 거의 뭐 예배가 없어. 예배가 사람이 안 모여, 사람이. 그래서 이상하다. 주일만 되면 이리 봐도 사람 교회는 멋있는데 이리 봐도 사람이 없고 이리 봐 사람이 없어. 그래서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한테 저 교회는 왜 사람이 없지? 나 교회 가는데 가고 싶어도 사람이 안 모인다 했더니 그 교회 이름이 뭐냐고 그러더라고요. 성천교회, 어센션 처치. 그것 때문에 안 보인다고. 교회 가면 할로 성천할까봐 그래서 겁나 못 간다는 거예요. 아직 이 감이 잘 안 온 분이 있는지 모르겠네. 교회 가면 성천할까봐 나는 땅에 더 살고 싶은데 아직 더 있고 싶은데 하늘로 성천할까봐 못 간대. 겁이 나서. 그런데 추수감사절 딱 되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밥을 먹으러 마당에 파티하러 왔더라고. 정말 추수감사절 한번 모이고 성탄절 한번 모이고 이게 뭐 부활절 한번 모이고 나머지는 성전 좀 덜하기 위해서 주야 하고는 싶으면 지금은 맞섰어 라고 어거스틴이 고백했던 그 마음으로 그들이 그렇게 있더라. 우리 예수님 성천을 그렇게 제가 참 교회 거룩한 이름을 비하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감람원에 예수님이 성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목도하고 그들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오늘 배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배경이. 그런데 그 규절을 보면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그랬어요. 이거를 딱 보면 사람들이 언뜻 예수님이 안식일날 부활 성천하셨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오해십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 가깝다. 안식일에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다. 요거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 예수님이 딱히 안식일날 부활했다, 성천했다 그 뜻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상 안식일에 우리의 주일에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얼마나 될까? 미시나에 보면 최대 2000규빗입니다. 2000규빗.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 1규빗인데 대충 이게 2000규빗이면 키로로 따지면 한 1100m. 그게 거의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날은. 거의 뭐 그런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의 아주 그 문자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이죠. 어쨌든 안식일이 가까운 거리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그 가까운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서 성천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주님이 이 주일날 안식일날 성천 안 했다면 언제 그러면 성천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은 금요일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은 우리의 주일입니다. 그럼 주님이 성천한 날은 언제일까? 언제일까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성천했는데 주님 부활하신 날이 우리의 주일입니다. 주일로부터 40일 계산해 보시오. 5, 7, 35 5번의 주일이 지나가고 5일째 되는 날입니다. 주일부터 주일, 월, 화, 수, 목 언제? 목요일입니다.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목요일 날 하늘로 성천했다 그래.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수요 예배도 차라리 목요 예배를 하면 어떨까? 예수님 성천한 날에 바꿔가지고 그렇게 이 연설을 하고 싶은데 했다가는 교단 헌법에 주일 낮, 주일 오후, 저녁 수요 예배를 공예배로 정했는데 그거 수요 예배 그냥 폐지하고 그냥 우리는 성경대로 목요일 간다 하면은 새로운 3단 나타났다 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참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목요일 날 부활하셨다고 이제 우리가 통상 이제 그렇게 분석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늘로 성천하실 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뭘 말씀했을까? 많은 말씀이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세 마디가 있습니다. 첫째,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따라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Do not leave Jerusalem.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말씀하죠.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따라하시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하늘로 성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두 번째 말씀이에요. 세 번째, 바로 주님 이거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언제 하시려고?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오늘 김태자 권사님이 복음 전도를 기도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 마음이 불탑니다. 불타는데요. 어쨌든 상황과 형편이 그러니 우리가 참으로 삶으로서 지금은 코로나 시대에 믿음의 삶으로서 전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 증인의 대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이 세 마디 말씀입니다. 이 중에서도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이 말씀을 그들이 지금 준행하고 따르기 위해서 그들이 예루살렘 주님 감난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다음 그들이 쫙 어디로 갔느냐? 그 다음 행동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13절 보시면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하면 따라 여기 보면은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지금 예수님의 성천을 목도하고 그리고 주님이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에 준행코자 사람들이 보이는 구체적인 행동, 액션은 그들이 지금 늘 살고 있는 가까이들 쉽게 다니는 다락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락으로 올라갔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그들이 들어가 다락으로 올라가니 굉장히 집 안으로 다락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다락방으로 몸이 올라가는 겁니다. 사도행전이 굉장히 역동적이고 행동적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영어 책명이 뭘까요? 신경 쓰자리. 사도행전의 영어 책명 act예요. act는 행동인데 s가 붙어가지고 행동들이에요. 완전히 이게 사도행전은 행동의 책이라 이거.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기다리라, 떠나지 마라 하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 안 떠납니다. 그리고 기다렸으니 기다리는 장소로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방해받지 않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행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처음에 굉장히 많이 외쳤던 말씀 우리 박상호 장로님 잘 기억하고 있어요. 말로 아닌 무엇으로? 행동으로. 행동으로. 입만 살아 역사하면 안 된다. 행동을 해야 된다. 자, 그들이 다락방에 들어갔습니다. 이 다락방이 누구네 다락방일까? 이게 굉장히 궁금하죠. 그 사람 주인이 누구냐? 이제 이게 말이죠.
이 마가의, 우리 마가의 다락방, 제가 말씀을 드렸네. 우리 흔히 말하는 이 마가의 다락방은 그 다락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그 만찬집이, 그 만찬의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냐? 또 그거는 확실하지가 않아요. 익명의 어떤 다락방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제자들이 잘 아는 다락방. 왜냐하면은 우리말로는 다 다락방으로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 동사 단어는 달라요. 그래서 자, 중요한 사실은 제자들이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특정한 다락방이라는 곳에 그들이 늘 자주 애용하는, 그들이 오늘 성경에 따르면 그들이 유하는, 그들이 머물고 있는 다락방에 올라갔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뒤에 보면 기도에 힘쓰고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바로 그 장소에서 성령이 내립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기도 충만, 은혜 충만 할 때 우리가 유하는 다락방을 떠나서 별도의 어떤 장소, 특별한 어떤 장소도 필요하지만 예수님 시대, 그리고 제자의 시대, 사도의 시대,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령과 가장 밀접하게, 성령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장소는 바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다락방의 현장이다. 나의 다락방에 있는 현장이다. 여기를 떠나서, 이곳을 떠나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 주거 이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그리고 성경적으로 본다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장소, 지금 내가 거하고 있는 곳, 우리 삶의 장소, 여기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 역사를 마주치고 만나는 귀한 하나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기도하기 제일 좋은 곳, 하나님 은혜를 받기 제일 좋은 곳, 제일 안전한 곳, 제일 편안한 곳, 제일 유효한 곳이 어디냐? 내가 지금 나가서 기도하고, 내가 지금 나가 찬송하고, 내가 지금 가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나가는 교회. 여기 우리 인생의 다락방이에요, 여기가. 자, 그런 것 그들이 다락방에서 모여서 뭐 했느냐? 오늘 제가 주보의 그 설교 제목에 초대교회의 산실이라는 산실.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 탄생의 산실입니다. 바로 거기가 새로운 생명을 낳는 것 같은, 생명에 잉태하는, 그런 역사하는, 생명이 해산하는 그런 장소인데, 이 다락방의 특성, 초대교회 교회의 산실로서의 이 교회의 특성을 보면 몇 가지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첫째로 보면, 따라하시죠. 모임의 다락방. 예. 오늘 성경 15절에 보면, 1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랬어요. 120명 되는 수를 120밖에 안 되는 애가 아니고 120명이나 되더라 그랬어요. 120명 숫자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120명보다도 그 앞에 있는 거, 모인 무리의 수가, 모였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모인 곳, 모인 무리, 함께한 사람들 120명 모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임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노라. 예수님은 2명, 3명 모임의 최적정 인원, 최소 인원입니다. 대학교에서도 한 강좌가 개설될 때 최소 수강생이 3명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의 강좌가 개설이 됩니다. 2명 되면 폐강되기가 쉬워요. 우리는 2명 돼도 할 수가 있는 것이, 사람은 둘이지만 주님이 우리와 늘 성령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성이 함께하기 때문에 셋입니다 하면 할 말은 없어, 신학적으로. 그래서 2명 돼도 신학교는 사람이 없으니까 오픈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3명이 돼야 그래도 유효하게 강좌가 열립니다. 중요한 사실, 모인다는 것이다. 모임. 교회는 모임으로 시작했다. 모임.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2장 1절에 여기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습니다. 그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they were all together in one place. 그들이 하나의 장소에 in 안에 어디에 one place 한 장소에 together 함께. 그런데 함께 가기 요 together만 가지고도 안 돼.
말이 부족해. 2% 부족해. 그래서 all together. 모두 함께. all together. together. 함께. 함께. together. 아이스크림 together 있죠? 옛날에 좋아했는데 요즘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예. together 함께. 모두 함께. 예? 모두 함께. 오늘 우리 한마음 찬양대 아침에 처음에 찬양하는데 제가 오후부터 설레가지고요. 점심 먹으러 집에 사택 갔다 옷 딱 갈아입고 내가 찬양할 때 연습부터 내가 함께 하리라 해가지고 내가 혹시 늦을까봐 제가 그냥 점심 먹고 이 더운데 이거 입고 내가 오느라고 내가 먹었어요. 땀 찔찔 흘리고 와가지고 교회 계속 기도하며 기다리고 하면아 저면아 언제 오시나 하고 있다가 딱 연습 시간 시작될 때 7시 와가지고 딱 기도로 준비하고 연습 소리 들으면서 준비하고 그리고 탁 첫 찬송이 열리는데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니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세. 야, 이 찬송하는데 바로 이거다 이거. 모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모일 때 일어난다. 야, 오늘 이거 이야기할 줄 어떻게 알고 우리 단장님이 그 찬송을 이리 골랐는지 참 신통방통 영통하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냥 기분대로 하면은 나가셔서 그냥 옛날에 피자 허시 여기 있을 때는 그냥 피자 허시를 한 판 쓰시면 좋겠는데 더 사들을 하시면 다음에 한번 드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 달고 갈 때는 재정장로님 동원해서 대동하시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교회는 모임으로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모임. 초대교회는 모임으로 시작했어요. 오늘의 우리 교회도 모임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존귀하신 우리 총리님께서 또 더 높은 분께서 모이지 말라고 자꾸 저러니 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 습관같이 하지 말라고 히브리서 10장 그렇게 걱정하고 말이지. 주의 모임을 방해하는 거는 이거 정말 이거는 디아블로스 같은 일인데 아이고 주여 왜 저러는지 참 내 말도 못하고 지금 속이 터집니다. 지금 전국의 목사님 다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우리 기도자처럼 그래도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니 그런 대로 감사합니다만은 자 모임을 소중히 여기자. 그래서 이런 크고 작은 모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코로나 극복되도록 기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모임은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이 다락방은 어떤 다락방이냐? 중요한 것은 그냥 모이느냐, 모여서 뭐 하느냐, 그냥 모이느냐 아닙니다. 이들이 모인 것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 모임입니다. 신앙 고백이 있는 모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의 말씀, 이 말씀을 따르고자 했던 것입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성령을 받도록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겁니다.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소위 마가라는 집에 다락방에 지금 올라가서 모였습니다. 주님 말씀을 믿고 주님 말씀을 따르고 주님 말씀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 속에서 모이는 겁니다. 기독교회의 모임은 신앙 고백적 모임입니다. 기독교의 모임은 단순한 친교 모임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모임은 사회운동단체, 무슨 시민운동단체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오늘 신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웃었어요. 정말 정말 이러냐면서 답답해 하더라고요. 지금 정부에서는 의사 선생님들 더 저거 하기 위해서 특별한 무슨 의대를 더 정설해야 된다는데 그 의대 정설하는 할 때 어떤 학생을 뽑을 것인가? 그 의대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지방단체장들이 추천, 좀 부족하니까 중립단의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그런 학생을 뽑아가지고 그 공부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건 도대체 이거 어느 분이 이런 아이디어를 냈는지,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냈는지 기가 막히다 싶은 것이. 뭘 보고 뽑을 것인가? 참. 여러분, 시민단체가 의입니까? 정입니까? 지방단체장들이 순고지순한 분입니까?
몰라.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이라든지 뭐 이 정도 급이면 모르겠어. 그냥 요셉급이나 되고 하면 모르겠는데 근처도 못 가시는 분들인데 말이죠. 이게 뭐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왜 그럽니까 도대체. 야, 이건 아니다. 그 제가 제 아내한테 여보, 우리도 내가 이거 시민단체 하나 만들까? 의대 추천하기 위해서 정의를 기억하고 바른 사회를 만들고 공정한 사회를 이루고 기회균등을 이루고 전 세계에 봉사하고 온 인류를 풍요롭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모든 사람의 그냥 마음을 순화시키고 거룩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그리고 나라가 잘 되게 하고 정말 국가를 부강하게 하는 그런 착한 마음, 착한 사람들 연대 해가지고 하나 이름 만들까 해가지고 이건 아니다. 이거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시민단체 아닙니다. 제가 시민단체를 뭐 폄하하는 건 아니고 교회는 시민단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는 시민단체 굉장히 많습니다. NGO라고 비정부 국가기구. 근데 이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시민단체는 많이 달라요. 제가 미국 공부할 때 그 공부 전공하는 사람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 동국대학에서 그 전공한 분이 있었는데 그 박사과정 하는 분들 그분하고 시민단체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미국과 한국의 차이점이 뭐냐 했더니 미국의 시민단체가 정말 시민단체예요. 왜? 그 자기 회비 내서 한대요. 우리나라 시민단체는 국가에서 지원받아가지고 지원받아야 한대. 국가에서 재정 지원받아야 무슨 시민단체가 됩니까? 그건 아니다. 그 우리나라 시민단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런 말을 하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름이 안 뜨고 있어. 그런 말 하지 말고 해야 이름이 뜰 건데 말이지. 그래서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다. 교회는 모임은 모임입니다. 무슨 모임이냐? 교회는 신앙 고백의 모임이에요.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하고 성령의 은혜 아래 감사하며 그 안에서 생명의 역동을 가지는 그런 신앙에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이 있는 그 고백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모일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면서 고백적으로 해야 돼. 만나서 커피 마실 때도 지난주가 내게 있었던 하나님의 내가 만난 하나님 은혜, 성령에서 내가 은혜 받은 것, 예배 중에 내가 은혜 받은 것, 영적인 깨우침들 이런 것들을 잠깐 나누면서 해야 돼. 이거 먹으면 살찐다, 이거 뭐 빠진다, 이거 뭐 몸이 좋다 안 좋다 하고 그것도 좋지만 신앙 고백적 모임이 있는 곳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했어요. 자, 세 번째. 일체의 다락방입니다. 일체의 다락방. 뭐가 일치하느냐? 이게 유니티, 함께함인데요. 이 다락방에 잘 보면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여기에 몇 개의 그룹이 일치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먼저 거기에 보면 사람 이름이 쭉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본문 펴주세요. 다시 본문 펴주세요. 김 목사님 본문 주무시나. 그 본문 보시면 다락방 올라가니 제일 처음에 나오는 분이 이름이 뭐예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두 번째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들로메, 마테, 알페 아들 야고보, 셀로린,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요. 여기까지는 누굽니까? 여기까지 특성이 사도들입니다. 여기 사도들이. 그 다음 나오는 것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이분들은 비사도인들이에요. 우리말로 하면은 사도 말고는 다 뭐예요? 평신도입니다. 교육자 말고는 다 평신도입니다. 이 장로님부터 다 평신도예요. 목사는 이게 이제 교육자라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님을 합쳐서는 교직자라 그래요. 교직자. 따로 하면은 교육자, 평신도 이렇게 나눠져. 중요한 것은 사도와 평신도 사이가 함께 더불어 기도했어요. 사도와 평신도 사이에 일치가 있었어요.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는 이 다락방의 첫 번째 특성이 구성원으로 보면은 사도 그리고 평신도 그룹이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사도가 없이 평신도만 있어서도 안 되고 평신도만 있고 사도가 없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양자가 다 있어야 돼. 교회는. 목회자도 있어야 되고 장로님도 있어야 되고 권사님도 있어야 되고 집사님도 있어야 되고 이런 모든 구성원들이 다 있어야 돼. 그러면서도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구성의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두 번째 계층. 여기 또 보면 남자 성도, 여성도. 아까 그 본문에 보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분들의 성별은 남성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다른 여자 마리아와 이분들의 성은 여성입니다. 여성. 남성, 여성이 함께 했어요. 남성, 여성. 교회 안에는 남성, 여성, 메일, 피메일, 맨, 우먼 관계없이 다 하나로서 주 앞에 모여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곳이다. 그래서 함께 다락방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다. 거룩함으로 함께 합니다. 세 번째 그룹은 바로 오랜 제자와 새 제자 사이에 일치가 있습니다. 오랜 제자라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처음 주님의 부름 받은 베드로 부르고 요한 부르고 야고보 부르고 할 때 그 제자들이 쭉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오늘 성경에는 딱히 명시는 안 되지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평상시에는 예수님 아우가 예수님 잘 믿었다는 기록이 별로 안 나와요. 괜히 엄마가 와가지고 말이지 형님 면회 왔는데 예수님이 말이지 누가 내 어머니가 내 형제 하면서 그러니까 다들 시무룩해가지고 집에 들어가 버렸어. 야고보서의 저자가 우리 야고보 사도라고 알고 있는데 아니고 예수님이 아우 야고보입니다. 제자반 야고보서 공부할 때 기억나시나 모르겠네. 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의 생지시 역사적 예수님 때는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 때는 굉장히 마음에 반감도 때는 의심도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일련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져서 예수님 복음을 영접했다고 봅니다. 그런 다음 이들이 예수님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의장까지 되었어요.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이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이 예수님의 아우는 새로운 신자예요. 새로운 신자. 주님도 자기 동생이 예수님 늦게 믿었어. 그러니까 집안 가운데 주님 천천히 믿는 분들 너무 머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들이 야고보급이 될 수도 있다. 그냥 그래 알고 그냥 좋게 보면 더 됩니다. 네, 믿은 대로 될지도 했으니까. 자, 그래서 오래된 신자와 새 제자 사이에 일치가 있었다. 금방 믿은 게 빡 해가지고 별것도 아니면서 이게 아니고 오래돼서 말이지 땅만 찾아면 이게 아니고 같이 그냥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네 번째 특성 중요한 겁니다. 그 앞에 예수님의 가족과 외인들 사이에 일치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 예수님의 친족이잖아요. 이들이 상당한 그들 나름대로의 내적인 파워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내색을 그들의 그룹의 위력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맨 먼저 사도들의 이름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사도 이름이 나오고 예수님을 잘 믿는 여인들 우리 이름 요즘 말로 하면은 주의 여 권사님들 여 집사님들 같은 주의 여종들 그 다음에 예수님 어머니 마리가 세 번째로 나와 이게 응? 그 집안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다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더불어 한 뜻으로 all together in one place 한 장소에 모두 함께했다. 가장 은혜롭고 가장 강력한 교회는 일치가 있는 교회다. 네 번째,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이제 뭘 했느냐? 모여서 여기 기도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기도.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14절 하반절 보면 그들이 기도에 힘쓰니라. 영어 성경에는 그들이 기도에 헌신했다. 이렇게 되어 직역합니다. 기도에 헌신했다.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들은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언제까지? 성령이 보내시는 성령이 올 때까지 기도했어요. 그 기간이 약 10일 정도 돼요.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가장 강력한 기도는 바로 이렇게 인원이 많고 적건 관계없이 하나가 되어 합심해서 진심으로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고 구함을 지속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다.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기도 운동을 추천합니다. 두 가지 기도 운동. 첫째, 169 기도입니다. 169 기도. 한번 따라 하시죠. 169 기도.
나오네. 예,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이거 잊어먹지 말라고. 169 기도입니다. 윤지영 장로님 169 기도. 역대하 1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게 유대인 어법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능력을 베푸시나니. 믿습니까? 아멘. 지민씨 169 기도. 응? 역대하 16장 몇 절? 9절. 169 기도. 예. 전화번호 묻기는 몇 번? 114번. 경찰 신고는 112번. 화재 비상보 구급 환자 119. 하나님 앞에 특별 능력 기도 169. 예. 하나만 하면 좀 저거 하잖아요. 하나 더. 이번엔 쉽게, 더 쉽게 333 기도입니다. 333 기도. 예. 자, 이거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인데요. 예, 쭉 가서 그냥 3절입니다. 한번 같이 하시죠. 이를 향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이가 가라사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근데 3절만 외우면 돼요. 그래서 이게 333이요. 현주 홍 집사님 몇 번 이게? 333이라는 거예요. 333. 제가 지나가다 푹 쳐서 169 그러면 이거 딱 나와야 때문에 333 하면 이를 향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쿡 찌르면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안 하면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용능 선생님 333 기도. 김수권 선생님 169 기도. 잘 이어 두시기 바랍니다. 큰일 났다 이제. 목사님 찌를까 모른다 가지고 또 빙빙 또 피하기만 해봐라. 그래서 그냥 주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메이리라. Call to me. 내게 부르짖으라. And I will answer you. 내가 내게 대답을 할 것이다. Answer. 대답할 것이다. Tell you. 하나 빠졌네. Tell you great and unsearchable things you do not know.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어마어마하고 우리가 암만에 찾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할 것이다. 주님이 333 말씀하셨어요. 169도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기도에는 이 예루살렘의 이 다락방은 기도의 다락방이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를 파트 1, 2로 나눠서 할 텐데